6.25 전쟁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책꽂이를 이렇게 두루 보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는데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라는 책입니다. 작년이죠. 2019년 6월 25일 이 책 한 권을 이제 구입해서 하루 종일 이 한 권의 책을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남종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6.25 전쟁 비망록은 6.25 전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자료다. 특히 6.25 전쟁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혼란한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제관계, 한미관계, 군사문제, 전선 상황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6.25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난 우리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전쟁의 핵심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 자료는 그 가치를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 또 서울 철수 낙동강 방어, 부산 피난, 일사 후퇴 등 참으로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생명을 잃은 그 숫자만 해도 엄청나리니와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모여든 16개 유엔군들, 16개국의 유엔군들의 희생자만도 많이 있었죠. 또한 남침을 주도한 그 북한군의 희생자, 중공군의 희생자를 따져보면 이 한반도가 참으로 사람의 피로 흥건해졌던 그러한 비극적 역사가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을 정말로 의미 있게 바라보고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온 국민의 연합된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월 26일 사도행전의 묵상을 이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의 예루살렘 보고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한 환상을 5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욥바에 가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을 방문한 내용을 이제 기록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 11절의 사건이 마침이라는 단어로 연결된다는 것은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13절부터 베드로는 성령의 예배하심과 준비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구체적인 것인가를 이제 제가 알게 되죠.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방인의 오순절을 체험한 베드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감격은 고넬로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아주 고조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초청은 고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다는 고넬로의 이야기를 직접 베드로가 들은 것이죠. 15절에서 베드로의 흥분은 더욱 고조가 되죠.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가 생각났다 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이방인의 오순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같이 이방인에게도 행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신 것을 인정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 형제들은 잠잠했죠. 즉 이의 일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유대교의 문화에서 자랐지만 유대교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의 문을 열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트리게 했고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고집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가장 큰 방해와 넘어서야 할 장벽은 유대인의 전통이며 고정관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으로 이 문제가 온전히 풀리지는 못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전통을 짊어지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버리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에서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걸림이 되다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 앞에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고 그때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실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참으로 설레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여러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수렴하셔서 응답하시고 처리해 나가시죠.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로의 기도를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연결시키심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 복음의 빗장이 열리도록 하신 일,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줄과 같이 이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